오늘은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순수함에 대해서 갈망하죠. 저는 성경 선생이기 때문에 저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항상 뒷조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이번에도 미국과 캐나다에서 만났는데 저는 항상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하는데 제가 인간인데 어떻게 그 마음을 다 꿰뚫을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은 제가 항상 이 성도님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는가, 혹은 다른 어떤 꿍꿍이 속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항상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많다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굉장히 많다면 아마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나의 배경을 사랑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권력을 가지는 위치에 올라갔다면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들과 사랑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권력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함에 대해서 갈망을 하죠. 누군가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 정말 그것이 순수한지. 저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이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 있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싸우게 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싸움에서 4,000명 가량이 죽는 큰 패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됩니다. 4,000명, 이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자, 이제 이 패배를 놓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인간은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그럼 우린 이유를 생각해요. 저 남편이 문제구나, 내가 결혼할 때 눈이 삐었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저도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왜 안 할까?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할까? 혹은 우리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런 이유를 생각하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 이유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즉 오늘 여기 장로들은 지금 시대의 장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아마 로마의 원로원이라고 보면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장로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 이 패배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는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오늘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들의 사고의 방향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아이고 재수가 없었다, 혹은 조상의 묘자리를 잘못 모셨나, 이렇게 생각하던 게 우리의 조상들의 사고예요. 그에 비해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사고는 아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고가 여기 드러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 찾으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앙적인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두 번째로 이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 여호와의 언약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
그 언약궤를 신뢰합니다. 그 뒷구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게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나중에 다윗의 시대에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지기 전에 이 언약궤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이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별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의 의자, 하나님의 발등상. 즉 하나님이 마치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신뢰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왜 졌는가? 왜 졌죠? 언약궤를 실로에게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이들이 파악한 건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들과 언약궤와 동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오늘 여기 보면 이 언약궤의 풀네임이 있어요. 언약궤는 간단하게 말하면 법궤라고도 하는데 그 언약궤의 풀네임은 이거예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이게 이제 언약궤의 진짜 풀네임이에요. 줄여서 우리가 언약궤, 법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죠. 자, 그 언약궤를 누가 가져왔어요?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거기에 있어서 가져왔어요. 자, 이제 문제가 대충 해결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예전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어떤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이렇게 길이 꼬불꼬불하고 위험한데 목사님 우리 안전할까요? 옆에 있는 믿음 있는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타고 있는데 괜찮겠지? 하나님 목사님 지켜주실 텐데 우리도 그럼 덤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저로서는 그렇게 기분 나쁜 이야기는 아니에요. 과거에 이쪽에 부동산 하시던 사장님이 계신데 이상하게 제가 방문했다 가면은 계약이 성사된대요. 그러면서 제가 가면 음료수 좋은 거 꺼내놓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일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합니다. 즉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4장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땅이 울릴 정도로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방금 전에, 얼마 전에 4,000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면 이 남자들이 4,000명이면 거기에 딸린 가족들이 4명씩만 쳐도 2만 명. 거기다가 이 가족들의 친척들까지 합치면 아마 10만 명 이상이 이 죽음에 연관됐을 거예요. 전쟁에 대한 패배의 공포심이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신앙으로 극복해냈어요. 근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다. 아까 몇 명이요?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 거의 9배에 달하는, 그죠?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어요. 그리고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까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사기 충천하던 그들의 믿음, 즉 이들은 첫 번째로 원인을 하나님에게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제사장들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쟁에서 분명히 이길 거라고 사기 충천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개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 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이스라엘이 지면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도록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아마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오셨겠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열심히 저를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예배 겉모습 아무리 봐도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예의를 차리면 상대방은 저 사람 참 좋다, 참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의 이미지를 좋게 가져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그를 속일 수가 없죠.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는 바보 같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오늘 일체의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기서 중단해야 합니다.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든지. 왜? 오늘 여기 보세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모든 종교 행위들이 필요 없다는 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헌금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구에게 여러분 부조금 할 때 마음으로는 엄청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했어.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액수밖에 몰라. 액수가 많으면 진실한 거야. 액수가 적으면 안 진실한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속이고 줄여서 드리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여러분의 죄를 감추는 거 저에게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시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오늘 여기서 예배한다?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 아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왜 사역을 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여기 하나하나 짚어봐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서 전쟁에서 졌다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한 건가? 우리 아내하고 처음으로 해외 같이 갔습니다. 저 아내하고 한 번도 해외를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신혼여행도 국내에서 잠깐 동안 다녀왔기 때문에 첫 번째. 근데 요새 비행기가 점점 이코노미석이 좁아지고 있는 느낌. 분명히 제가 성장을 하진 않고 있으니까. 내 다리 길이는 전혀 길어지지 않는데 이제는 이게 안 돼요. 이코노미석에서 이렇게 좀 엎드려서 쉬고 싶어도 바로 스크린이 걸립니다. 딱 그 뜨뜻한 스크린이. 그래서 여기 스팀이 샥 들어와요. 근데 옆에 아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댔다고요. 의지한 건가 이용한 건가. 자, 이것은 그 행위 자체에서 분간되지 않아요. 이용하는 것과 의존하는 행동은 거의 겉에서 볼 땐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왜 앉아 계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좀 순수해지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뭐 쇼한다고 해서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알다시피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면 신이 아니시고요. 신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선 순수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순수하게 하든지 하지 말든지. 그들은 언약궤를 신뢰했나요? 아니면 언약궤를 도구로 사용했나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짐작이 돼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자들을 이용했습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순수하지 못한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 때문에 실망했지요?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은 순수한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홈니와 비느하스를 욕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또한 수많은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목회를 통해서 아주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들의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자기 확신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행할 때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거였는가? 아니면 자신들이 절실하게 승리가 필요한데 아이고 요거 언약궤 가져왔으니까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자기 암시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과 기독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기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 예배 시간에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 전을 나가서 살아갈 때 절대 이웃을 섬기지 않아요. 내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같은 공동체를 5년, 10년 정도만 섬기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종교 활동까지도 이기적으로 한다는 걸 적어도 저는 알아요. 하나님은요, 당장 알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럴듯하게 앉아있는 이 예배도 속지 않으시고 가려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다시 우리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였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어디에서 그게 드러나죠? 그들의 마음은 결국 숨길 수 없는 어떤 행동들을 만들어내죠. 우상 숭배는 근본적으로요, 자기의 욕망이 근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하면서 다니실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작동하는 하나의 기계일 수 있고 공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기독교는 오토매틱한 공식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를테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라도 교회에 안 빠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에요. 그렇죠? 왜? 누군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나아갔는데 왜 그 군대는 승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실패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절대 기독교는 공식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빠지고 나오고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봉사와 헌금 생활을 할지라도 기독교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반응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짜놓은 계획에 하나님, 이게 좀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 놓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평소에 그렇게 살다가 위기가 닥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를 잠깐 이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은 결코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자기들의 뜻대로 살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회에는 율법이 무너졌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사장까지도. 우상 숭배는 왜 신을 기쁘게 하느냐? 내 목적을 위해서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다르죠.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종교 예식이 진행됩니다. 많은 건물들에,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들에 화려한 조명에 파이프 오르간들이 연주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특징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는 건물이 있고 예식이 있고 모임이 있고 이웃을 향한 봉사들이 있지요. 그렇죠? 이건 기독교의 특징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너무 종교적이에요. 정말 신적이에요. 제사장도 나오고 법궤도 나오고 신기한 종교적 조형물들이 나옵니다마는 이 전쟁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이왕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적당히 하려고 하시는 건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되게 손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속이는데 모르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지금 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멍청한 신을 우리가 섬기다니. 반대로 그분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순수하지 않음이 언젠가 드러나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참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